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새 호흡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또한 주어진 일상 속에 서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눈을 뜨는 것, 날마다 호흡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자족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깊이 생각하며 나의 삶에 적용할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죄악들,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께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로서 삶을 채워 나아가는 모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어려운 구절들이다, 어려운 말씀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예언서들이 아무래도 좀 되겠죠. 예언서들이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신학도 때때로는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단어 하나들이 그 의미를 중첩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해석을 하는데 더 깊은 노력들이 필요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비유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쉽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들 속에서는 굉장히 난해한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 이해되지 않고 조금은 아리송한 그러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사실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딱 보았을 때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죠.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재림하셨을 때에 어떤 일들이 땅에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긴 하지만, 그것을 좀 깊이 좀 들여다보게 되면은 더 머리가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 주신 말씀 속에서 나의 삶에 어떻게 이 말씀들을 적용할 수 있는가 한번 부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9절부터 특별하게 이제 31절까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마지막 때가 이르고 재림하시게 될 때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이 떴는데도 달이 빛을 비추지 않는 그런 큰 어두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그러면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러한 징조들이 하늘에서부터 먼저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때에 땅의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며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거죠. 먼저 날이 어두워지고 모든 빛이 사라지며 별이 떨어지는 큰 어두움이 온 후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통곡을 하며 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제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들을 그러한 제자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에 이해하고 익숙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들을 빌려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이사야나 요엘 선지자의 책들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를 그냥 전혀 구약 성경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또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과 겹치게끔 일어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은 금방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조금은 어려운 표현들일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또 구약 성경을 가까이 여기며 선지자들의 예언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익숙한 말씀들을 예수님이 풀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에는 천지가 움직이고 모든 것이 자연의 질서가 흩어지는 그러한 신적인, 즉 하나님께서 마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와 같은 큰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질서를 재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때와 같은 큰 역사가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게 될 것임을 보여주며 처음과 마지막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이 크게 나타나 모든 질서가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시며 마지막 때에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시며 새 창조를 이루시는 그러한 때임을 강조해서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을 보니까 큰 나팔 소리가 들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다라고 한다는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죠. 또 그 당시 또 나팔 소리는 왕이 행차할 때에 또 나팔 소리가 또 불리게 됩니다. 또 나팔 소리는 사람들을 소집할 때에 나팔을 불게 되죠. 그래서 큰 나팔 소리가 들려진다라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의미, 왕이 오셨다라는 의미와 다 모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시며 끝까지 인내하며 마지막을 소망하며 지키며 살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바로 그때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31절 후반부에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재림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후에 그 재림의 때가 언제 올 것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그 때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이라고 얘기해요.
저희 집 뒷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한 2, 3주까지 전까지는 나뭇잎이 거의 없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나뭇잎이 막 돋아나 있더라고요. 이제 여름이 가까워오는 거죠. 또 날씨도 더웠고요.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말랐던 이제까지 겨울을 지내오면서 모든 나뭇잎이 떨어지고 열매가 없는 앙상한 가지와 같이 남았던 이스라엘이 이제 가지가 연해지면서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순간이 가까워 왔을 때에 주님의 재림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자 그러면은 뭐 단순하게 무화과 나무 열매 맺으면 잎사귀가 나면 재림하신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라기보다는,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우리가 여름이 오는구나를 아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때가 곧 오는구나라는 뭔가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33절에 이야기를 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는 거죠. 즉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하고 여러 가지 악이 가득해지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면서 그 세상에 편승하여 편리함을 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채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나타나고 그런 세상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으로서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곧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주님의 재림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건 뭐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고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안 하실지도 모르는데 그 생각을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가겠지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죽을 날짜가 정해져 있죠.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 죽는다라는 것을 알기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너무나 소중하고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려 애를 쓸 거예요. 하지만 시한부 인생을 갖지 않고 내가 뭐 병이 걸리지 않아서 건강하게 살아가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잖아요. 나이 들어서 죽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우리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나의 삶에 불편한 것들, 힘든 것들, 고단스러운 것들 때문에 매일같이 원망만 하다가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론 너무나 힘들겠지만 하루하루를 그래도 의미 있게 살아가려 애를 쓰다가 하나님 곁으로 갈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더 행복한 삶이 될까요? 바로 죽을 날 앞에까지 날들을 감사함으로 채워가는 사람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그 날이 곧 온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모든 날들을 대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주어진 삶 속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매일같이 눈을 뜨고 호흡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조금은 어려운 말씀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즉 재림이 곧 올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 주님은 여러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곧 주님이 오신다,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내가 다시 재림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어떠한 의미를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뒤로 지금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주님은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라는 마음을 갖고 믿었기 때문에 나의 삶에 이제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정리해야 되는, 즉 시한부 인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에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예배와 말씀 앞에 서려 애를 썼고 더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는 데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교회에 모든 내 재산과 모든 걸 정리하고 교회 안에 모여서 교회 식구들끼리 함께 나누고 또 선교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게 두 개죠. 첫 번째 큰 계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라는 것. 두 번째 큰 계명은 내 이웃을 그와 같이 나와 같이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두 계명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만나러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함께 공동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거죠.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어진 것들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내 인생은 마치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며 이제 뭐 내일 하면 되지, 1년 뒤에 하면 되지, 시간이 있을 때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언제 우리의 생이 끝나게 될지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해야지, 다음번에 해야지 라는 마음가짐은 어찌 보면 아니한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며칠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챙기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 용서하는 시간들을 보낸 후에 주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러한 일들에 더 최우선의 시간들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며 그래 언젠가는 오겠지라는 생각이라기보다는 나에게 곧 올 수 있는 순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 정리해야 하는 것, 해결해야 될 문제, 내가 주께 회개해야 되는 악한 일들, 수많은 그러한 일들에 더 마음을 써서 나의 삶에 중요하지 않은 것보다 중요한 것을 더 중점적으로 채워 나아가는 그러한 세월들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크게 바뀌어질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살았던 것,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던 것들 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 내일 주님 만난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며 마음을 주께 드려보는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제 주님 곁으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어진 하루하루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자 애를 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지막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깨어있는 자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이 나팔을 부르시는 그 순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